3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앉으시길.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찾아옵니까? 어떤 생각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이면요, 아니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사람이면요, 10사람이면요, 뭔가 안타깝지 않아요? 뭔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막혀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큰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10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삶의 패턴을 오늘날 용어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가, 즉 일상적인 삶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마저 귀를 막고 살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컨덕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모든 사건들, 그 당시의 사회상,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찾았던 의인의 10사람이 없었던 그 성, 그래서 멸망당했던, 불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불의 우박이 떨어져 멸망했던 그 소돔과 성의 이 멸망은 즉 이그젬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그젬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유다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는 이것도 example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은 역사적에 지나갔던 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example이라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아마 무수한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아주 득실득실 거렸을 것인데, 근데 유다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기를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섹슈얼 이모랄리티,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색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색이 무엇입니까? 노란 거, 파란 거, 검은 거 그런 색입니까? 그런 색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오늘날의 example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example 가운데서 수많은 이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하시는 말씀이 간음과 동성애의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주 오래 산, 중학생 때 와가지고 제 나이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아주 핫 이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많은 그 이슈들 중에 이름하여 LGBT 이슈가 있습니다. LGBT. 우리 김유숙 사님은 아마 딱 나올 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L, lesbian, G, gay, B, bisexual, T, transgender. 다시 말하여 동성애에 대한 그 이슈가 아주 핫 이슈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의 주지사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LGBT 이름하여 뒤에 Q까지 하나 더 붙는데 대단히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선거 공약 가운데 크게 내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이 후보로서는 나는 다른 이슈를 다 제껴놓고도 싫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LGBT에 대한 이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만 넘기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누가 다 승인했습니까?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에피스코팔은 물론이고 개신교회까지도, 개신교회도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로교단이라 그러면 일단 컨서버티브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PCUSA 통합측입니다. 그래도 다른 개신교에서 볼 때는 보수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PCUSA 목회자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의 남침례교회 아주 보수입니다. 남침례교회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정치적인 이슈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크리스찬의 리더들이
박수치며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와 같은 동성애적 이러한 타락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러한 말씀을 두고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그샘플이라고 말씀하신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앞에 두고도 이것을 맞습니다라고 박수치고 통과시키는 것은 그들은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맞다. 오늘날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동성애의 이슈를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날의 문제는 다분히, 아주 다분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 찾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때를 맞은 우리들에게 이그샘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 우리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서 먼저 찾아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문제의 본질은요, 물론 죄의 만연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성적인 타락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의 관심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보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다 라고 얘기하라. 이거 어려운 부탁입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맞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뭐하고 온갖 세상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그걸 쫓아가는지,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하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나 혼자 말씀을 지킨다고 뭐가 변하겠어?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빨간띠 머리 두르고 막 으쌰으쌰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그 뒤가 대세가 돼버려요. 대세가 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은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은 사람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뭐가 변할 게 있습니까?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메이저 교단들도요, LGBT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말하고 자유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조차 이슈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나은 사람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행히 여기 안 나왔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한 사람이라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요, 의인 10사람이라도 그거라도 찾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진리의 싸움을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숫자를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니,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1장 1절을 믿지 않는데 1장 2절 뒤에 후반절 나오는 거는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시키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있을 example이다. 심판에 대한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사실은 느낍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8장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냥 갑시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시대의 이그샘플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이그샘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요 한 구절 같이 봅시다. 한 구절은 아니네요. 인을 띠는 재앙이 지나고 나팔 부는 재앙이 시작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번업 다 타고, 산과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불에 다 타고, 각종 풀도 다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쫙 날아가면서 이것이 강들에 떨어지니.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마 옛날에는 이거를 이해 못했을 건데 오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아가 떨어지니까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체르노빌 원자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핵이더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종말의 심판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25장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10처녀 비유도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달란트 비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요,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메시경에 올 줄을 알고 예상한다면 어떡할래? 당연히 어떡하는 거 알잖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넓은 길에서 희시낙낙거리고 삽니다. 사람은 편한 게 좋은 것이니까. 지금 내가 삶아져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도매꿈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웨이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듯이 참피 양소련 개구리를 실험실에서 실험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딱 맞는 온도, 아주 편안한 물 온도, 거기다가 알코올 램프 불 조금, 우리말로 기억하세요, 코딱지만큼 불을 지펴서 살살 온도를 높이면 삶아져 죽는답니다.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웨이크업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주님 맞으러 갈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기도원이 막 공사를 한창 막 벽을 쌓고 지붕을 덮고 내장 공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공사하는 그 공사장 2층에 올라가서 베니다판을 깔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눈 크게 뜨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 미간이 간질간질해. 눈 뜨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눈을 한번 요렇게 쇳눈을 띄어봤더니 이만한 뱀이 내 앞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내가 뒤로 깜짝 놀라 쓰러져 갖고, 공사장 하던 데니까는 뭐 삽도 있고 뭐 꽃갱이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뱀을 때려잡았더니 2m짜리 빗자루보다 더 길어. 큰 구렁이야. 기도 방해자는 죽어 마땅하니까 아주 제가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념이다 그래서 그 기도원 소나무 밑에 땅을 파고 심는데 조금 이상해. 뱀머리 그 밑에 이따만큼 불룩 튀어나왔어. 이상해서 삽으로 찍어서 보니까는 방금 전에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었어. 날아가는 새를 뱀이 꼴딱 생켜버리고 그랬던 거야. 하늘을 나는 새가 땅을 기는 뱀에게 잡혀먹더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마 그 새가 우리가 상상할 때 이랬을 거야. 이 정도 높은 나무에 있는데 나는 안심한다 그랬을 거야. 여러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물들어 버리고요, 특히 경계할 것이 문화, way of life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탈을 쓰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막 거기에 막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시대의 example, 샘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wake up, ready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맡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웨이크업하는 것입니까?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누가 충성하는 것입니까? 나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나에게 맡긴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때 이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수명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아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아니오라고 얘기한다고 변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요, 나 한 사람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빛일지언정 어둠은 어두울수록 촛불의 그 빛은 환합니다. 어두울수록 주위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와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나 한 사람이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그 찬송 부르면서 어떤 젊은이가 눈물까지 흘리는 청년을 봤어. 그럼요, 당신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콜링,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것이 잘 감당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리스폰딩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뎌지는 심령입니다. 이게 정말 괴로운 건데. 또는 무관심, 나 한 사람이 뭐 할 게 있어, 체념, 그것들이 쌓여지면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LGBT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변한다고 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롯과 두 딸들은 살아남았어요. 사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잊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에 대한 경고이며 이그샘플입니다. 이러한 때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꼬? 이게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꼬?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 10사람도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 한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나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의 10사람,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데, 그 한 사람은 남이 아닌 반드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야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다시 한번 새 힘과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